우리가 지금 역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왕권 성립 시대 이후, 왕권 분열 시대 이후에 진행되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과 왕에게 전해주시는 이 선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시대가 있는데 10개의 시대별로 우리 사건들을 전 계속 할 거예요. 시대별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터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시대를 얘기할 때 그 시대상, 시대별로 있었던 주요 내용이나 주요 사건, 주요 인물들 4가지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 뭐가 있죠?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권 성립 시대 전, 왕권 성립 시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후, 이제 왕정 시대, 왕정 시대. 그렇죠. 포로 시대 2가지 중요한 거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침묵 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읽으면서 그동안 했던 거,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쭉 한번 훑으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를 다시 읽으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서 확인하고, 제가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에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꿰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서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와 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눴는데, 여기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기준은 그 선지서가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별로 안 위대하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맨 처음에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상황이 어떤 시대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시대에 쓰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시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만큼이나 지금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앞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게 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유다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그 예언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제가 생각할 때 유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네.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우리가 돌아오네.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구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이 당장 이때 나타나는 이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예언이 이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요 성전이 완공된 다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다윗의 왕 후손에. 왜냐? 여기 있던 요 성전 파괴된 다음부터 모든 왕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요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네 왕위가 영영할 것이고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도 만들어졌고, 지금 왕만 있으면 돼, 왕만. 그래서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예수를 기다리는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이쪽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심판 당할 거야. 피할 수 없어.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회개해.
받아들이고 회개해. 받아들이고 회개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줍니다. 약속을 주지만 지금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 지금은 받아들이고 지금은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다시 잊지 마라고 회개해 라는 에레미야고, 이제 멸망된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참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시입니다. 시편과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 22개, 그것이 두 음이 돼갖고 각 장마다 A, B, C, D, E, F, G, 뭐 도, 레, 미, 도는 하얀, 도라지 이런 것처럼, 레는 둥근 레코드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이 로 나오는 22개의 노래가 됐기 때문에 이 노래가 뭐 쓰지 않아도 다 쉽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둥근 레코드 이거 할 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도, 레 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기억나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또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후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개의 1장, 2장은 22절씩 돼 있는데 3장, 4장, 5장도 이 가운데 있는 3장만 3배.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 하나당 3절씩 해가지고 길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서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각각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공포하신 게 바로 예언서고 선지사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에스겔과 또 다니엘을 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